오늘 함께 나눌 본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의 찬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과 중복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손길에 대하여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다윗의 감사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동안의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자신의 파란만장한 생애 동안 개인적으로 체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이 다윗의 노래를 통해 다윗 왕국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 그 배후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속자적 섭리에 더욱더 강하게 부각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은 다윗을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찬미의 노래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이 노래는 22장은 무려 50여 절에 달하고 있습니다. 총 51절인데 시편도 아니고 역사서에서 기록된 내용으로는 매우 긴 것에 속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정말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그 감사와 찬양이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일생을 보면 그럴 만도 합니다. 다윗의 일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입니까? 그의 삶은 대적들과의 싸움으로 생사를 넘나드는 게 일쑤였습니다. 만일 그의 일생 어느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생명마저 부지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동안의 그 은혜들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입술로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다윗이 체험했던 것 같은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사랑은 다윗 개인에게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도 다윗 못지않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구원과 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옛날 다윗에게 베풀었던 것보다 우리는 더 나은 은혜를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이고 부분적으로 믿고 이해해 왔다면 그에 반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분명히 알고 믿어서 그를 통해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받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이미 충만히 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처럼 우리 또한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자의 입에는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구원해 주신 나병 환자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당부를 듣고도 그 일을 온 동네에
알렸습니다. 그가 주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그 당부를 듣고도 그 소식을 알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님의 뜻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하기에 그 일을 입 밖에 내지 않고는 그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래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찬양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역사 속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더 크고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다윗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찬양합니까? 본문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일컬어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반석의 하나님,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만 봐도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파란만장한 고난의 세월을 겪으면서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구원의 은혜를 비유로서 노래하는 것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확고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자기와 하나님의 관계를 나의 혹은 나를 이라는 의미인 1인칭 어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다윗은 여기서 무려 11번 11회나 반복하여서 이 나의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곧 자신의 하나님이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윗 개인만의 하나님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처럼 말한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어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또한 나의 구원자이심을 언제나 확신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행위는 우리 신앙의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어떤 사람의 그리스도가 아닌 바로 나의 구주로 우리가 영접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의 구주 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1대1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자기의 하나님, 자기의 구주로 고백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인격적으로 자상한 도움과 또한 구원의 은총을 각 사람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럴 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에는 이 세상의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의 하나님에게 앞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심으로써 항상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과 그 믿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진리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 앞에 초라하고 약한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라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그 성도에게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모든 것에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은 이 우여곡절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실 것이고 그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겨나갈 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찬양에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4절을 보면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니 내 원수들에게 구원을 받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깊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이미 여러 번 체험한 바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체험이 그가 더욱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이스라엘 왕이라는 신분을 가진 다윗에게만 특별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91편 15절을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58장 9절에서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신약성경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있다면 어떠한 자세로 기도하여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도하고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전적으로 신뢰하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고 이미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믿음도 없이 맹목적으로 우리의 말만을 내뱉어내고 아무런 확신도 없이 입술로만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구했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자기 가정의 비극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온전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하지 못할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기도를 하고도 확신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동일한 책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설마 되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입술로만 의무적으로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무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바가 있다면 간절히 구하되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실성과 관련해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성도 여러분, 오죽했으면 주님이 이런 말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을 믿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다고 또한 우리를 요동하기 쉬운 약한 마음을 부추기며 항상 우리를 선동하고 있는 그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도와 삶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더욱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기도 응답을 통해 더욱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서 다윗이 무수하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무려 11번이나 반복되는 이 고백은 다윗의 구체적인 삶, 헤어나올 수 없는 극한 위기 가운데서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에서 비추어 사도가 같은 이미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이미 받은 것처럼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나치게 자기 개인에게만 몰입된 것으로 느껴질지 모르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그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보내서 구원을 위해 목숨까지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우리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느끼고 생각해야지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베푸시는 주님의 그 지극정성한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태음하고 고백했던 이 놀라운 은혜의 찬송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터져 나올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